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영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7장을 통하여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었고 자신은 그 율법에 의해 정죄받아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이 거룩하며 선한 것이라고 증거했어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선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자신의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망의 몸에서는 나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자신이 선을 원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 그는 이 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죄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선함과 죄의 악함이 자신 안에 공존하는 가운데 그는 자신을 명확하게 구원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반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지만 그 육신을 자신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서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로 자신은 죄와 상관없게 됨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로 미루어 보건대 우리는 참된 회개란 죄를 피하기 위해서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로 인하여 그 죄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서 돌이키는 거야. 내 죄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서 외면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회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같은 맥락으로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게 된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까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리로 동작되어지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를 따른대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죄가 무엇입니까? 정죄. 정죄하는 자와 정죄받는 자 사이에는 뭐가 있죠? 죄가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정죄되어지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어떻게 한대요?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 중에 그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에 대하여 위의 말씀과 같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는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율법의 길을 상징합니다. 율법의 길.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것은 해를 당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율법과 계명으로 힘입어서 죄에 의하여 어떤 사람은 정죄당한 상태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죄는 그의 옷이 벗겨져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맞게 되는 것이고 죽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 정죄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죄인이지만 율법의 길에서 그 죄가 율법에 힘입어서 이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에서도 정죄되어 수치를 당하는 일들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그들은 처음에는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수치를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엮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들의 하체를 가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 잎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 없이 율법으로 무성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들은 무화과 나무잎에 둘러싸여서 그 율법에 의해 정죄당해지고 죄의 수치를 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때는 율법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천지를 만드신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죄악뿐인 세상에 구원을 만드신 구원의 기록으로서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개요가 된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와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들은 정죄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그 누구도 더럽다고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책망하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정결한 관과 의의 옷을 입히심도 깨끗하게 하심과 깨끗하다 일컬으실 주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노아 또한 하체가 드러내는 그런 수치를 보였으나 이를 형제들에게 알린 그의 아들 함이 저주를 받게 된 것도 이것을 알게 한 것, 수치를 드러나게 한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뛸 때 옷이 흘러내리며 하체가 드러나는 수치를 보였으나 이를 수치로 여긴 미갈이 어떻게 되죠? 불이 많은 저주를 받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면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죄하는 자와 정죄받는 자 사이에 뭐가 있다 했죠? 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나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계명을 지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루시고 자신 먼저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끌어안고 정죄되셨으니 우리 또한 육신으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영으로는 그가 죄값을 치르셨으니 그를 믿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여져 죄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니 당연히 우리에게 정죄 또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으니.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법이 아닌 육신의 법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위협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이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인 거예요. 바울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중에 영의 생각을 선택합시다. 육의 생각은 이런 것들이에요. 영의 생각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분별해서 잘 지켜냅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접근은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며 우리가 육신에 있는 한 우리의 능력으로는 온전한 분별과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으면 죄인이 되지 말았어야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이것은 무엇입니다, 선한 것은 이거예요, 영의 것은 이것이에요, 육의 것은 이것이에요 하면서 나름대로 분별해 나가면서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또다시 가지를 뻗어 나가기 시작한다면 이는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내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결박당하여져서 죄의 쳇바퀴를 도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죄에 있어, 죄가 많아, 유튜브 뭐 보니까 이거 죄래, 나 이거 많이 하는데 이거 죄래 라면서 스스로 죄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로 삼고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또다시 그러한 선행을 답습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정죄의 늪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 영을 따르는 유일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생명에 속한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의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할 때 찾아오시는 그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구하지 않거나 외면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다면 그 누구든 이유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겐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사적으로 모든 것을 잃을지언정 성령을 구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의 공로의 은혜의 생명에 속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단지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육신이 부활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은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육신과 더불어 그 영혼까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에 대해서 마땅히 이루어야 하실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순종한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분명하게 아셨지만 아버지께서 살리신 것을 고민하였을 때 그것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양하시기 위하여 3번 기도하셨고 결국 순종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영은 순종하신 아들의 영이 죽었지만 살리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권능을 받아 그를 믿는 자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살리는 방식은 그때와는 다릅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인치시기 위하여 그 보증으로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치신 것, 그것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죠. 남자는 육신의 아담을 상징하고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먹는 죄악으로 한 몸이 된 육신의 아담도 그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의 아담조차도 선악과를 같이 먹음으로 죄악에 빠져서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둘 다 건짐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둘 다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생명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아담과 같은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죄 없이 온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참 신랑이시요 한 몸을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값은 치러야 했지만, 그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생명의 아담은 의로우시기 때문이며, 우리 또한 그분의 의로움에 한 몸이 되어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을 이기는 것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여자는 항상 죄악에 빠졌었잖아요. 내 노력이 아니라 사망에서 건짐을 받으신 생명의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때 우리가 비로소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전적으로 예수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요? 성령이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한 몸이 되어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사로잡으려고 하는 종의 영, 즉 마귀를 따르지 않고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됨에 대하여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먹먹하다라는 생각이 든 이유는 우리에게 이러한 과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그 길에 오르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어떤 위대한 분이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치욕과 저주와 진노와 고통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비하면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을 얻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런 무의미한 존재일까?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고 찾기만 하는가? 라면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만물을 지으신 이가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하늘의 유업에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더 이상으로 가장 넘치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가장 세상의 치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고난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당당하게 저 원수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나를 끊임없이 미혹하는 저 세상의 고난을 받기 위하여 나 이제 감당할 수 있어, 나 이제 이길 수 있어 라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늘 넘어지고 깨어져서 바닥에 엎드려 내 자신을 원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면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바로 세우실 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언제나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이어받는 이긴 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